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적어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 환영해 주시고, 네, 이따가 또 예배 후에도 반갑다고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암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정답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질문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니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 것 같은 실수와 또한 많은 좌절과 또한 실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 채로 우리가 지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살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들을 계수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기 어려워요. 그 질문이 광범위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선뜻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냐에 대한 것은 더 쉽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바래왔던 그러한 롤모델을 우리가 상정해놓고 나는 이러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과 관념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것,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내리려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또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참 어려운 시간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의논을 하고 또한 우리의 염려를 부모에게 토로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것들을 겪어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해답의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참 막연한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 막연한 어떠한 삶이 되고 싶으냐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구체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렇거든요. 누군가로부터 기억되는 사람, 누군가의 기억에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 또한 진한 여운을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우리에게 기억 남는 사람으로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 바울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그 바울이 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또한 그와 함께하는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그 전도에 함께 동참했던 그 전도하는 일행들이 기억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냐? 바로 그들이 행했던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남을 만큼 강력한 그러한 여운을 남겼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의 지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믿음으로 얻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믿음으로 이루어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도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죠. 사랑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그 5가지의 언어, 사랑을 말하는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누군가를 향하여 봉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수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더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로 그와 같은 여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깔나.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단 3주일 동안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단 3주일, 매 안식일마다 3번에 걸쳐서 그 관례대로 유다인 회당과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 3번의 강론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이 더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쭉 등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방했던 이야기가 그 밑에 쭉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협을 느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과 고린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냐?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 교회를 탄탄히 복음으로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방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 그곳에 남겨뒀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고난이 또한 핍박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또한 바울과 함께 했던 실로아와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렵지 않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전도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듣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이중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문화를 넘어야 돼요. 자신들의 지역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느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기 변방에 있는 초라한 아주 작은 동네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함도 있다는 소식을 듣는 이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1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함께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른 역사가 바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헬라의 지역 또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생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전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려면 우상의 문화에 깃들어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거부해야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그 도시들 가운데는 온갖 우상들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신전이 세워져 있고 또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 신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로마의 황제들까지 섬기는 신전들이 난립하는 그러한 도시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그 신전에 찾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며 제사에 참여하며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전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이런 커뮤니티를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한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수고는 뭐냐? 바로 9절에 보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보면 너희에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접하고 우리를 영접했는지라고 그렇게 어떤 성경은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그들을 섬기며 대접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할 만한, 그들을 섬길 만한 그러한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떠올리면 그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섬겨주었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 바로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이렇듯 구체적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짧게 머물렀지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및 또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가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 삶으로 살아내며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 교회는 아주 견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죠. 비록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삶을 초월할 만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힘들었어요. 핍박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순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위협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들은 이상한 신을 섬기고 또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관가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들 안엔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갈 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그 삶을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교회가 그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던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지방의 전체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본이 그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는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는 그 그리스 남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전역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모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가보면 그들이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지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환난 가운데로 견뎌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주변에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 말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본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표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및 성도들이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누군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로부터 기억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기억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낸 삶이어야 바로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오늘날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은요, 아주 진한 향기가 남는 여운이 있는 삶을 살아간 삶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 있는 삶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삶이고 또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인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편지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무생무치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성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는 못사람들이 읽는 편지가 되어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가능한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억되어 상달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기억에 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각인된 사람은 누군가? 안 좋은 일로 기억된 사람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너무나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줬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교회가 바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되어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그러한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산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